오늘 2013년 신년 주일입니다. 첫 주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소서. 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2013년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또 2013년 1월 1일 사실 자고 나면 똑같은 날이죠. 자고 나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2012년을 보내고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카운트다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축하 파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2013년 새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 이제 2012년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2013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있기 때문에 새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새해는 됐지만 나는 2012년하고 똑같아. 똑같이 살아야지. 뭐 새해라고 바뀌는 게 있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새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옛날 지난 묵은해를 그냥 계속해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해서 새해 그 결심,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 결심을 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나게 되면 항상 그걸 물어봐요. 나는 이게 새해 결심인데 당신의 새해 결심은 무엇이냐? 그렇게 꼭 물어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헌신으로 우리 2013년을 맞이를 해야만 2013년이 우리에게 새해가 되고 축복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축복은 환경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환경을 이기는 축복.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난한 데 있든지 아니면 풍부한 데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가 자유스러운 자유스러운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옥중에 죄수로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그가 잊지를 않았어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자유로우면 내가 마음껏 전도하고 감옥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서는 그냥 기도나 하든지 거기서는 그냥 한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서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릴 때 좀 추억들이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아이들이 놀 게 별로 없어요. 논이 꽁꽁 얼게 되면 논에 가서 이제 썰매를 좀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 팽이를 만들어서 깎아서 팽이를 돌리거나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께서 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서 꼬리가 길게 있는 가오리 연도 있고 좀 더 멋있게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방패연 위를 휘어가지고 만드는 방패연. 저희 집 그 마당 앞에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루는 대나무를 잘라서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연을 만들어 주신 거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님들, 자녀들과 좋은 많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그걸 평생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연을 갖고 나가서 밖에서 이제 연을 띄우죠. 연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쫙 불면 그 추운 날 벌판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죠. 신나게 달리면서 연을 날립니다. 연이 하늘을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바람 안 부는 날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연을 한번 날려보려고 막 달리기를 합니다. 줄을 잡고 달리기를 해요. 달리면은 처음에는 조금 올라가죠. 그렇지만 이제 뭐 계속 달릴 수 없으니까 달리다가 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연이 비실비실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달리면서 그 바람을 맞아가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물레만 돌리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이 없으면 연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인생의 바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것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연을 날릴 때 그 연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가오리 연 같은 경우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은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도니까 반대편에 조금 종이를 붙여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 좀 보기는 그렇지만 중심을 잡으면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방패연 같은 경우도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한쪽으로 안 기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람을 타고 잘 올라가야 되는데 연에는 이 줄이 생명줄이죠. 줄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줄이 끊기면 아무리 연이 하늘 높이 있어도 금방 또 멀리 날아가다가 비글비글 떨어져요. 나뭇가지에도 걸리고 논두렁에도 떨어지고 연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줄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튼튼한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줄이 좋아야 돼. 뭐 사회생활 할 때나 군대생활 할 때 백이 좋아야 된다. 줄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있습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그들의 입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있어요. 자기 자포자기하고 항상 남의 탓을 하죠.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항상 그 타령이에요. 그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미 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맡겨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감사하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귀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도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다고 그래요. 또 우리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절망하면 이건 자기 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건전한 자아상,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ESV 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핸드폰에 그 배터리가 다 아웃되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고 또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좋은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주부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식사하려고 쌀을 씻어서 밥통을 안 쳤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자, 1시간쯤 되어서 이제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밥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코드가 안 꽂아 있단 말이에요. 코드를 꽂고 눌러야 되는데 코드를 안 꽂고 스위치만 눌러놨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 그런 일 있죠? 그런 일이 있어요. 밥통이 코끼리 밥통이든 뭐 하마 밥통이든 무슨 밥통이든 간에 그 코드를 전원을 안 꼽아 놓으면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키가 얼마나 크든지 우리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플러그인이 안 돼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인 사명을, 영적인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인데 아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니? 물어보세요. 예, 영화 봤습니다. 그래, 그 영화에서 처럼 누가 너에게 침을 뱉었니? 아니요. 누가 교회에서 너를 몽둥이로 때리든? 아니요. 누가 채찍으로 너를 때리든? 아니요. 누가 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네 머리에 눌렀니? 아니요. 누가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니? 아니요. 누가 내 옆구리에 창을 찔렀니? 아니요. 그래. 그럼 너는 아직 예수님만큼 힘든 거 아니야. 너는 아직 예수님만큼 힘든 거 아니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목회 힘드시죠? 저는 그때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황송할 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저는 황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도 제가 어려서 보게 되면은 신방 가시는데 뭐 주로 걸어서 가세요. 걸어서 가시고 한참 있다가 이제 자가용 하나 생겼는데 자가용이 뭐냐면 자전거 타고 신방 가시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멀리 신방 가시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식량도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서 성미로 매주마다 여전도에서 성미를 주시면 성미 가지고 식사를 하고, 성미가 없으면 뭐 또 어렵고요.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은 집 앞에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는데 집 앞에 보게 되면 호박이 있으면 호박 아침에 호박 끓여 먹고, 배추 갖다 놓으면 배추 갖다가 배추국 끓여 먹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목회를 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처지를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형편과 보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가 감사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망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해 목표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세울 수 있겠지만 새해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좋은 시간들도 있을 거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2013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을 붙잡는다면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우리를 낙심시켜요. 우리를 좌절시켜요. 우리를 하면 뒤로 물러가게.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뭔데? 너 못해. 뒤로 빠져. 너 할 수 없어. 우리한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의 말만 들으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게 돼요.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과실은 열매가 크고 그 사람들도 아주 장대하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자,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거기서 의견이 갈라지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10명은 그 사람들이 너무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변수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이 빠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의 변수를 뺀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 어떻게 하나? 우리 사업 어떻게 하나? 교회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못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3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3년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원들을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지만 목사님 무슨 소리, 저는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그 집과 그 사람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새해가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새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새해를 시작할 수도 없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2013년 새해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저희들의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저희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또 우리의 직장의 기도 제목들,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한량없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2013년 마지막까지, 아니 주님 옆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